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조상적으로부터 범죄 타락하였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이 나그네 된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 동방 역사, 아마겟돈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을 선구자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바다도 육지도 진동할 때 만국의 보복 오시는 데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시작한 제단에서 스룹바벨을 택하여 인을 삼으시고 다시 연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건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나이다.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과거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걸 알고 남은 여생은 순종만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이든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은 묵시거든요. 예언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골짜기가 어디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집입니다. 유다를 택해서 유다집에 다윗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스룹바벨을 줘서 에덴 동산을 정복합니다. 이 성경은 전쟁 역사인데 구약에는 육적으로 치고 죽이고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신학은 영적인데 영적으로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괴롭힐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미 에덴의 전쟁에서 아담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담과 똑같이 사람으로 왔습니다. 인자 예수님. 히스기야 당시에 전쟁이 났는데 아하스 왕 때 예언하고 또 여기 20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1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종말이죠. 구약에는 구름 탄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천여 몸에 잉태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구약 유대 나라에 있었던 역사 같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골짜기는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그 이산골짜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이루어질 때도 이산골짜기다. 그 유다가 둘입니다. 구약의 유다는 지중해 안에 있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고 종말에 신약 종말에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 유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에 맞춰놨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셨고 다윗같이 와서 역사 승리했고 또 구약의 모든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분이 있어요. 만화의 왕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선이랍니다. 근데 그분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아비도 어미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 존재하신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유다 땅에 그렇게 이사야 당신이 이렇게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예언이 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아, 자,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지붕, 집 안이 아니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옛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매맞고 잡혀가고 또 전쟁나 죽고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느냐? 해돋는 동방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1884년도에 유다로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1905년도에 일본에 침략을 당합니다. 을사포호지학으로 생각밖에 아무 이해 타산이 없는 일본이 우리 한국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정말 식민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한국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 강복인데, 그러면 과거에 자 우리가 신사참패가지고 매 맞았다, 신사참패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는데 지난달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좋으니까 지붕에 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지붕 위에 가서. 근데 옛날 우리 한국의 지붕은 다 초가 지붕이고 덴마르크에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춤추지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그런 집을 안 짓고 쓰라부 집을 짓습니다. 그 옥사에 가서 고초도 말렸고 빨래도 널고 옥상 가잖아요. 옛날 유다나라와 똑같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다. 2절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파는 야곱의 유다 지파고 마귀는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다 땅으로 북풍이 불어옵니다. 그 모두가 전쟁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즐거운 날이 왔는데 하나님께 사람의 죄이 될 목적이 영화롭게 하는 건데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느냐. 자, 계시록 18장 보면은 바벨론아 네가 땅에서 너를 영화롭게 하더니 하룻밤에 망했구나. 그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바벨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시온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방을 받았는데 지붕에 가서 춤을 춥니다. 헌화하고 떠듭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길을 가느냐. 그래서 1950년 6.25 동란이 났습니다. 해방받고 5년 있다가. 그래서 너의 즐거워하는 고울인데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회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죄를 지었다. 오락이 죄입니다. 오늘 교회도 오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입니다. 너의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 6.25 동란하니까 전쟁터에서 막 피난 가고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로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구약 때도 이렇게 됐는데 구약 유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아수르하고 연애하고 바벨론을 사랑하다가 쪼자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한국이지만은 6.25 전쟁에 400만이 죽었습니다.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무슨 죄냐? 해방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회개가 없이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고 5절부터는 이제 원인을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6.25 전쟁이 났느냐? 이제 성경은 구약의 유다를 초점으로 돌아갔는데 주님 재림 때는 마지막 영적인 유다가 나와서 구약의 유다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하는 거죠. 리바운드 한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 종말의 동방의 독수리가 와서 나의 모락을 이룬다. 그래, 그 보여준 것이 구약의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나와서 70년을 이루고 베사사 바벨론 목 자르고 귀국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재단이 걸어온 발자취 역사입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이 영적 유다고 우리가 시온산 재단이 되고 또 앞으로 세계가 시온산 정부로 이루어집니다. 5절에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생각밖에 6.25 전쟁 날 줄 몰랐어요. 응? 김일성하고 우리 남한하고 우리 평양 공기 다 해놓고 저놈이 주일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은 교회를 문 닫았어요. 김일성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김일성이 외갓집에 강씨문중이 예수를 잘 믿는 문중입니다. 강양옥이, 강영섭이.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김일성 엄마가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6.25 동란을 생각밖에 몰랐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자세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적고, 엘람은 파사의 옛날 이름인데 메대 파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치고 예루살렘을 돌아보내는데 7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동안 고난의 역사입니다. 1905년부터 75년까지. 그래서 이사야 22장이 과거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해놓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바벨론이 3번 들어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가 나와서 이기고 귀국하는 역사를 종말에 보여준 것입니다. 종말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74년도 구의사에서 순회 지대를 넣고 순회 열매를 맺기 위해서 75년 8월 10월부터 한 일회가 출발합니다. 1003년 반이. 그건 뭐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요. 다니엘 4장 29절에 다니엘가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12달 만에 7대가 출발됩니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12달이 뭔지, 다니엘서가 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자꾸 그게 관심을 주고 읽어보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고 성취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시라요. 그래서 이 땅은 육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 사람은 전통 하살통을 졌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기르는 메대인데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렇게 전쟁이란 것은 양쪽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1차 전쟁이나 2차 전쟁도 서로가 손해만 받지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창설된 것입니다. 3차를 막 잡고요. 그래서 바람집을 지금 잡고 있는데 7절에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럼 예루살렘이 환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환란인데, 자, 그가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줬다. 전쟁을 물리쳐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동방고레스 역사고 바벨론이 이제 떠나가는데 이 날에야 자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유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에 병기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그때 보여줄 때는 고레스 역사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회복받는 길은 종말은 스룹바벨 역사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감춰놨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우리 목에까지 올라올 때 전쟁이 10일 전쟁이 나면은 그때 우리를 마강한 살같이 쏩니다. 스가랴 9장 13절인데 헬라를 칩니다. 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그 우리나라는 6.25 때 뭐 다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뭐 초토화가 됐습니다.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집을 다시 그래 피난민촌이라면 학고방인데 집이 없으니까 임시로 학고방을 지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많이 판자촌이 생겨납니다. 그 가옥을 헐어 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했지만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복구합니다. 수복. 너희가 또 옛못의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 수도공사 저수지 그 이제 6.25 동란 지나고 나서 회복 역사에서 댐 공사나 수리 공사 또 간정 공사 그렇게 이제 박 대통령이 5개년 경제 개발을 3번씩 해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 세계는 모르죠. 땅의 세계도 모르는데 하늘 세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가 하늘에서 왔는데 유다 땅에 났는데 재림 때도 유다를 들어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구약에 기록이 됐지만은 성취는 19장 1절에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담의 본질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은 땅만 보고 삽니다. 하늘 봐도 하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생받아야 성경에서 하늘을 보고 보좌를 보고 천국을 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땅에서 간원이고 땅에서 출세했는데 땅의 사람인데 하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소개해서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육으로 난 건 육이잖아. 영은 영이잖아. 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부정보혈로. 근데 거듭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다. 그래, 처음 듣는 소리 있겠네.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물과 성령이 뭐야?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예수는 누구야 도대체? 삼위일체인데. 다시 너는 이제 유대 대표가 니고데모인데 너는 이날까지 허살아서 내게 와서 접붙어라. 내가 포도나무를 있게 너 가져야 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말씀을 네가 알아듣겠나?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지? 뱀이요. 무슨 뱀인데? 노뱀이요. 어떻게 아느냐? 그 민수기 10장 있어요. 인정하지? 인정합니다. 나도 노뱀이다. 이렇게 설거를 했어요. 내가 노뱀으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잖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지. 그래서 믿었어요. 니고데모가. 우리 이 목사님도 17세 때 요한복음 3장 믿었어요. 저도 믿었어요. 어릴 때. 저는 12살 때 믿었어요. 일찍이 믿었어요.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데 지금 기독교는 하늘의 새 일을 따라갑니까? 전혀 모릅니다. 새 언약 하나 받았다고 단 줄 알고, 유대인들은 율법 받고 단 줄 알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도 못하면서도 받은 게 최고인 줄 알고, 아무리 받아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 무용심물이고 오히려 날 죽이는 것이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만나라고 썼는데, 율법을 걸머져도 예수를 못 만나면 율법이 사람 죽였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인데, 오늘도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격 없어도 유대인이 자기를 버리니 이방으로 가서 동서에서 많은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때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줬다 이 말이죠. 사랑해서. 그러면 새 일을 구할 때 아이고 좋습니다. 얼씨구 좋다고 와서 해 있는데 이 귀시대가 노니까 그만 새 일은 이단이다 하고 새 언약은 정토이고 새 일은 이단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장로교에서 새 일을 뭔지 압니까? 그저께 김삼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CTX에서 이사야 43장을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해서 물속에 불속에 두고 안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래. 그게 자기래. 자기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볼 때 틀렸다. 당신은 이사야 40장 3대 역사 새 일을 구하지 않았잖아. 근데 뭐 당신 몸을 뭐 보호해 이날까지 다 죽었는데 새 일이 없어서 다 죽었는데 당신들 새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왜 남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예? 만약에 유태인들이 이사 40장 4절에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고 한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은 할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은 양자바 제사들이요 안식을 지켜 십계명 지켜야 돼. 그게 유대인이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죄를 지고 대신 죽을게. 너희들 마음이 상했지? 내가 치료하러 왔다. 고쳐줄게. 내가 은혜로 왔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촛대가 옮겨졌지. 다 이방으로. 우리 그때 이방인데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주워서 얻어서 공짜로 믿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 동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을 치고 떡 먹으러 오래. 가서 먹으면 맛있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떡으로 줬다면은 떡만 주고 그칠까요? 땅도 줘야 돼. 땅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인데 위에서 왔단 말이죠. 땅의 사람 모릅니다. 전혀. 그럼 예루살렘도 땅에 살지만은 역사는 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려는 왕들이나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뭔지 전혀.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사 7장 14절에 뭐렇게 했어요? 아하스야, 너 원수가 치고 왔는데 징조 구해봐. 안 구해요? 안 믿어요? 나는 우상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 그럼 넌 네 맘대로 가봐. 난 내들 할 테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신다. 친히가 하나님 한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안 해도 유다 나라는 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와 오늘 또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의사 제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께서 그래서 이제 15절 이루려고 임마누엘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꿀 주시려고 우리 유다를 통해서 구약에 했던 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매맞고 했다면 돌아와서 경유해야 되는데 11절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질적 타락이 돼서 그래요. 애국가가 뭡니까?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소래라는 만세. 이런 애국가가 다른 나라는 없어요.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6.25 정난 나신 회개하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방종적이라. 태만죄라. 이제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전쟁도 많이 나고 환란이 많으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잡아먹고 물술 마시고 취하자. 마시자. 먹고 마시자. 그래서 유행가가 나오고 술집이 많이 생기고 6.25 전쟁 후에 막가파야. 막 가는 세상이야. 얼마나 혼란한 세상에 왔어요. 그때 뭐 상위구인들이요. 다 왕들이야. 누구든지 상위구인을 손을 못 대. 막 덤벼들어 막 떼거리로. 그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또 그것도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몸이 상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안 주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 금 팔고 연필 팔고 공책 팔고 막 물건 팔고 쇠가루까지 안 사면 막 찍으려고 하니까 그 기차 타보세요. 그때 비둘기 홍가 무슨 홍가 그거 타면요 그 상위 군인들이 쫙 지나가요. 뭐 어디 사이도 안 사면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책 팔고. 그때 개척하는 책이 있었어요. 잡지인데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부산이니까 대구까지 와서 이제 기차 타고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지금 무법천지요. 이렇게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가 이사했습니다. 그 죽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게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국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그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인데 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해방받고 들어와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승만 장로님이 충청도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모두가 대통령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이 망할 때 군사혁명이 나서 막 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모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했어요. 이강학이, 이정재 이름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독광이, 김두한 씨 전부 깡패 정치인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부대통령 이기붕 씨, 그래서 학생들 4.19 데모, 5.16 군사혁명이 나니까 정권이 이제 뺏겼습니다.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 가고, 정권을 이제 민주당이 윤보선 대통령이 8개월간 했는데 그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소장으로 군사혁명 해가지고 정권을 뺏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차지하고 궁을 차지한 셈나가 히스기야왕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 모두가 불법자고 이기붕 씨 아들이 이강석인데 이 대통령 양자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했어요.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내 손에 죽으세요. 법에 가서 법의 손에 죽지 말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요. 이기붕 씨 집에 가보니까 겨울인데 냉장고 수박에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대인데 그렇게 호화판을 벌렸다고 말이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도 안 떠났는데 남산에 동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최고라고 학생들이 동상을 넘어뜨리고 새끼줄로 목을 끌고 다녔다. 찐 창피스럽게. 그래도 대통령인데 말이에요. 그만큼 나라가 어두워졌다. 잘못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경무대 들어가서 대통령 면담합시다. 만나보니 그때 알았어. 나라가 이렇게 된 줄을 대통령 경무대에서 모르고 살았어요. 밑에 사람 전부 눈을 가려막았거든요. 대통령이 지방시찰 간다면요.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 가는 길을 눈 가림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강원도 도청에 가는데 서울서 강원도 가는데 신장도에 뽀뽀락 없었는데 대통령 간다 하니까 어디서 나무를 피해다가 전부 가로수를 심어놨어. 응? 그 대통령이 뭐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강원도 도지사 상 줘야 되겠네. 아주 도로변에 가로수를 잘 심어놨다니까 한 달 되니까 바짝 말라 다 죽었더라고요. 죽어 잘라서 갖다 심으면 됩니까 그것이. 그 대통령 눈만 쏘기는 것이 그때 정치였단 말이죠. 그 주목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혁명 해가지고 우리 9.14 재단 세우기 위해서 역사한 것이 우리 발자취입니다. 16절에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자유당 정권인데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던지는 것은요, 머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나라 왕은 히스기야 정권에서 시드기야가 끝나요. 요시야 집에서도 시드기야 정권에서 바벨론에 멀리 던졌어요. 그 대한민국도 초대 대통령을 하와이로 던졌어요.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각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공은 발로 차든지 손으로 하는 건 넉비 배구죠. 손으로 던지지. 던졌다. 하나님이 던졌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집은 이 땅의 유다요. 예? 유다를 선택해서.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2절에 주권자는 유다 지파다. 그 왕권은 유다 지파다. 장자는 요셉 지파다. 이렇게 최서랑은 레위 지파다. 구별해놨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래서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국군모지에 뼈를 갖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영광의 수레는 프란체스카인데, 우리 이스마 대통령이 외국 결혼했어요. 그 프란체스카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다릅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러고 오스트라는 호주가 아니에요. 딴 데라요. 그래서 외국 결혼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망명 갔는데 대통령이 세상 떠났어. 그런데 그 수레도 거기 있었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그게 정권을 뺏었어요. 간직에서 쫓아내고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기 엘리야김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정권의 간직인데,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다 하면은요, 그 왕을 한 것은 족보로 따라가기 때문에 총리나 그 관리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엉뚱하게 엘리야김은 왕도 아닌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았다 그 말인데요. 딴 계통에서 국민 투표한 게 아니고, 우리 자본주의는 자유선거하잖아요. 근데 유대 왕통은 자선거지는 못 썼든지 왕의 아들이 왕되고 손자가 왕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2조 때는 고려 때 왕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왕자 하려고, 서로 왕에게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왕 하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렇게 히스기야 정권이 쭉 내려가다 시드기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덮쳤다가 수르바벨이가 나오게 됐다. 거기서 70년 만에 회복 역사. 그 우리나라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혁명 정부가 들었었다. 그때 다리왕 2년, 유신 2년에 우리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18년 했고, 영권은, 교회는 예표 시대가 지나고 수르바벨 시대에서 지금
74년 9.24에서 75년 5월 15일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2012년까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이 유신정부입니다. 자, 군사혁명해서 정권을 3번 잡았어요. 삼선 대통령. 또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 헌법은 3번만 대통령 하지 4번은 못하는데 그 정객들이 헌법을 뜯어 건쳤어요.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유당 정권의 헌법은 미국식 헌법입니다. 그 미국 사람은 키가 크고 옷이 크니까 한국의 사람 작은 사람 입혀놓으면 이렇게 그 병아리 우장시움 같은 게 안 맞아. 그래서 유신이란 것은 자를 거 잘라내고 한국 몸에 맞춘 것이 유신 헌법입니다. 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렸단 말이죠. 4년인 것을. 이번 할 바에 좀 더 하자. 그래서 6년 했는데 그 박 대통령 1기에 대통령 당선돼서 74년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 취임하고 76년도 6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79년도 끝나고 제2기에 또 대통령 당선됐단 말이죠. 그런데 김재규가 총을 쏘서 서거했는데 못을 단단히 박았는데 말이죠. 그가 그를 경고케 했다. 하나님이 그가 그 아비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종자는 종족인데 항아리까지니라. 그 유신정부에 모두가 힘을 의지하고 거기 유신하면은 만사형통이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국가의 흥망성쇠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이 유신정부를 그만해라. 자, 유신 끝났다. 왜? 전 3년 반 왔잖아. 전 3년이 됐으니까 끝내라. 그 다음에는 다른 정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끝나고 재규와 대통령 또 이어지고 계속 대통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사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서거당했어요. 이렇게 힘센 군사정부도 끝이 났다. 그럼 히스기야 정권 때나 요시야 집의 아들들이나 힘이 셌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잡아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공산당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가정이 동방역사인데 이사 7장에 너희 원수가 치고 왔지 65년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74년도 유신 정부 때 학계서가 이루어져서 다리오가 유신인데 2년 9.24 지켜놓고 그 유신이 끝났습니다. 이래서 22장이 예루살렘 멸망만 구약의 예루살렘과 종말의 한국의 역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파란 곡절이 많았지요. 한란 풍파가 많았지요. 그리고 23장은 두로의 무역이 무효인데 두로는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집적으로 야단치니까 안 들으니까 우회적으로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의 왕국을 들어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두로도 잡아갔어요. 그렇게 부유한 교회,
국가가 얼마 가느냐.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건불 10년이다. 건세가 아무리 커도 10년 넘어가지 못한다. 또 돈이 많아도 3대를 버티지 못한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돌고 도는 세상이라. 그래서 23장은 돈 많은 교회가 망한다. 돈만 받지 청년 남녀를 기르지 못했다. 순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가도 그들은 망한다. 회복받아도 또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다가 망한다는 것은 여기 23장 좀 보고 갑시다.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 70년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70년입니다. 구약도 유다도 70년, 한국도 70년, 이 두로도 70년인데 이 두로는 솔로몬 성전의 상징 비유입니다. 70년이 필한 후에 마쳤다.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게 기생령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음료, WCC 들어온단 말이죠.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17절 70년이 필한 후에 회복이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데 있어요. 70년이 지나가도 회복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주의는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또 다시 돈만 벌어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강대국 손잡고 기독교가 협상하고 영적으로 가는 음란이 돼요. 그 무욕한 것과 자 어제 에스겔 23장 봤지요. 예루살렘이 간음자가 됐다. 하나님과 타협,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이익을 그 무역한 것과 그 무역시대가 왔어요. 요즘은 무역이 문제가 됩니다. 무역을 잘해야 된다. 열방과 음란을 했는데 오늘 교회들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오늘 이 땅에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란 터져서 잡혀가면은 그 물질은 첫대교회의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예비쳐 가서 잘 먹고 입을 자료가 된다. 70년에 끝이 나면은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이어보면은 19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애굽 사람은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지고 또 잔인한 군주는 예수님이 도적까지 잡고 바닷물이 없어지고 달과 갈립이 마르고 경제 시련이 오고 미혹된 사회가 되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들어옴이 되고 5대 강국대 중앙지단이 세워지고 20장에 이사가 1003년에 벗은 몸 벗은 발로 고생하고 21장에서 여기 이제 바벨론이 메데파스에 망하는데 한란의 빨리자의 행동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는 또 오락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 6.25 이후에 사건들이 22장에 그대로 정권이 바꿔지면서 지나갔고요. 이제 23장은 망하는 교회는 들어오락 보여줬고 연대를 안 믿고 그 다음에 24장은 뒤집어퍼 불타 죽어 그때 14절에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는 동방 역사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만 봅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저
의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이루시고 가셨나이다.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는 데는 중앙기단을 세워서 변경의 기둥 14만 4천을 일으켜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모든 말씀에 빠짐없이 기록을 해 주셨다가 지금 봉헌책을 열어서 이루시나이다. 임박한 환란이 가까웠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첫대교회가 세워져서 천인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다 역사하시오니 믿고 따라갈 것뿐이나이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시니 인도자시니 애굽에 머물지 말고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만 향하여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끔 강권으로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곱이 심히 영육간에 미약한 가운데 싸우니 피곤에 잠긴 몸도 새 힘을 주시고 저산 넘어 안식을 기업으로 받는 성령의 역사로 천년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